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마소서.
자기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마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523장 찬송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나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존재하고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과 이 땅이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분열하며 비판하고 정죄하였나이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모두가 열방과 이 땅을 위해 겸손히 두 손을 모으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무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먼저는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인생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하에서 엄밀히 활동하며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 저들의 악한 권세가 이번 기회에 뿌리채 꺾이고 완전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 저들의 악한 권세에서 노임받고 해방되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로 내려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거룩해져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관 온누리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코로나가 속히 잠잠케 되어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뿐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줄 믿사오니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예배당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곳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어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 죄악에서 돌이켜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세상 속에서 불편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곳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하는 대답이 죄를 먼저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요 몇 주간 이렇게 사실은 설교 앞에 짤막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좀 지적하는 요소들이 이런 이야기들 속에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먼저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도는 이 세상을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직접 인용을 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때때로 여러 가지 기적들도 믿음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병든 자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 교회 모습이 정말 성경과 같은 모습인가?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은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과는 사뭇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이라는 걸로 우리 지난주에 말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이런 믿음을 스승과 같은 믿음이라고 지적했었죠. 말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상대방에게 사실은 감동도 줄 수 있죠. 스승은 도덕과 윤리는 가르칠 수 있고 지식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승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이 아비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이 5장부터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사례들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바울이 한탄하거든요. 심지어 또는 이 말은 하물며 이런 탄식의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었냐면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음이 좋아, 내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의스댔던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자신들 스스로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짓느냐, 이거를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어머니죠. 근데 굳이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자신의 그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계모가 있었던, 이렇게 뭐 그 두 번째 부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첩을 둘 수도 있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게 세상적 표현으로 쓰면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죠. 때때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상식밖에, 때로는 상식이 없는, 소위 자신들은 영적인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에 이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도 때로는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상식적인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세속적으로 더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상식, 도덕, 윤리, 과학, 교양 이런 것들은 아니죠.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런 거 무시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교양과 과학이 필요하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조차 죄로 여기고 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음행을 저지르고도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들 스스로 신령하다, 지혜롭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초월한다고 그래서 상식 따위는 버려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상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해요. 그래서 상식을 외면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상식, 도덕, 교양, 윤리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이나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이야, 우리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자랑하면서도 상식 이하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그 영지주의의 그 사상에 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런 것들, 영과 육,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 자신의 삶과 신앙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세상에서 등져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타락한 원리나 세상의 타락한 가치를 배우지 말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께 주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이 말이 우리가 오해를 해서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뜯어보면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사실은 이런 말이거든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와 대조되는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 이걸 세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쫓아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곳과 반대되는 곳이 세상이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시선을 떼고 상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그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상식과 도덕과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조차 저지르지 않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이 몸뚱아리 육신은 이미 이거는 폐기 처분할 거니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괜찮아.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죄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죽이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영성은 상식, 교양, 문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이 도덕과 윤리, 이것을 신앙과 분리해서 때때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말고요, 때때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정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뭐 또 이렇게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리고 헷갈리는 얘기죠. 저는 가정의 일을 먼저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을 핑계로 해서 신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와 가정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든든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문제가 돼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한다길래 인터넷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시계 내용도 나오고 그 옆에서 조력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늘 기사로 나오고 하는데 거의 기사로 안 나왔던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기자회견 내내 부르짖는 엄마의 목소리. 내 딸을 돌려달라. 저는 기자회견 내내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곳이라고 하는가 하면, 물론 교리적으로도 철저히 잘못됐지만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가정을. 심지어는 이혼을 강요하고 젊은 아이들의 가출을 자꾸 부추기고,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한 것들을 적용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자리가 따로 구분이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아침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장로님들 나와 계시지만,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안 싸우고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교인들이 봉사 많이 하고 사람들이 넘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요,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 건강하고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그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럼 몇 명까지 줄어요? 10명까지 줄죠.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만 더 쓰시지 그랬었어요. 10명까지 내려갔으면, 한 5명까지 내려갔으면, 그런 생각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알았던 게 뭐냐면,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이 당시에 가장 작은 집단 단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0 이하부터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10명이라고, 하나님이 10명이라고 그랬을까를 묵상해 보면, 저는 이게 저의 영적인 묵상 속에서 단 한 가정이라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단 한 가정이라도 의로운 가정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의로운 단 한 가정이 없었던 겁니다. 한 가정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10명, 성경의 그 10명, 그게 한 가정이거든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곳이 가정이어야 되고요, 한 가정이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고요.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요, 너희들 왜 이렇게 더러운 음행의 짓을 저질렀어? 사실은 물론 그것도 나쁘지만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인이야. 그리고 그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왜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느냐? 바울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다라는 뜻은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어?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다운 교회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기도할 때 방언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활동에, 나 이만큼 헌금해, 이게 성도의 전부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이 자리에서의 이 신앙의 모습,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터인데 지금 그 자리가 교회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글인데요, 오늘 설교와 좀 맞아떨어져서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터질 것만 같은 퇴근길의 지하철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 갓난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끼어 있었습니다. 밀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는 울어대고 자기 자식이 다칠까 봐 무진 애를 쓰는 엄마의 본능이 열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글 쓰는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양보 좀 안 해주면 안 되나? 이 글 쓴 사람도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엔 몰랐는데 아빠가 된 지금은 그런 모습만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좀처럼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더군요. 그 다음 역에서 마침 제 앞에 있던 사내가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자리가 난 것이죠. 제가 언뜻 보기에도 무척 피곤한 모습의 사내였기에 저는 응당 저 사람이 앉겠지,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난 자리 앞에 서 있던 그 청년 하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주변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기 업은 엄마 어디 계세요? 그 청년도 역시 쩔쩔매는 그 아기를 낳는 엄마를 보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아기 업은 엄마를 찾고 있는데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 여인이 가슴에 빛나는 십자가를 달고 날렵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더군요. 그때 그 청년이 하도 어이가 없어 아기와 아픈 엄마가 앉아야 되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아까 여기서 내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기 업은 엄마는 저쪽에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아기 업은 엄마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며 곧 내리겠지, 그렇게 위안을 삼았는데 몇 정가정을 더 가서야 그 아기 엄마는 내렸습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 청년은 그 아기를 업은 엄마 대신 자리를 차지한 그 아줌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손에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아셨군요. 그러자 그 청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리고 그 청년은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왜 교회 안에서조차 마음을 나누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고린도 교인들은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도 사실은 거리낄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도 내가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는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주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사할 때는 별도로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는 안 하시겠지요. 주님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그게 그거겠지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하라고는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교회가 상식적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리고 저도 공부를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거든요. 계속 숨잖아요. 여러분,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엊그저께도 경기도의 한 교회 부목사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 교회가 제가 보니까 한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는 것 같아요. 한 600명 어른들이 그 정도 되는 교회 같은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명단을 바로 내서 전수조사 바로 들어가잖아요. 왜? 평상시 교회가 거리낄 게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고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곳입니까? 비나이다 세상적인 복만을 비는 곳입니까? 상식 그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곳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경건의 모습을 세상에서 똑같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리에 교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아멘 하셨을 거라고 봐요.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컴퓨터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엌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는 오락 장소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웃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웅적인 하나님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해야 할 책임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는 질책입니다. 사실은 8절 말씀이 그 답이거든요. 순전한 진실함, 그래서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교회.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 깨끗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해요. 내 과거에 지냈던 악함과 사악함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진리와 진실함으로 그 자리를 우리는 채워나가야 됩니다. 저는요, 왜 교회가 저 산속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느냐, 왜 세상의 그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사실은 세상 사람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렇게 수도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온전한 책임을 성도로 다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과 세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 헌금하는 것과 세상에 세금 내는 것 같이 경건한 것입니다. 주부가 집에서 밥하는 것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의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노라고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내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높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고 나의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해내는 삶, 이게 성도다운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예배가 끝난 이후의 시간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곳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의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방송을 보시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 원하신다면 자막에 나오는 아래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 5절 부르며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을 흠양하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또다시 살아갈 우리의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통해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등 하나님 각자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한 만큼 우리 하나님 채워주사 저들의 삶이 더욱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속히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병으로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속히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교제,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에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관 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관 지역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 더욱더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흩어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거룩한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주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수많은 세상적인 문제 등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저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일할 때에 좋은 열매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하는 일터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나오셨는데 서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가족들끼리 서로 우리 함께 인사하고 안아주시고 함께 여러분 평안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3주째 사실은 정상적으로 예배가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어제 보니까 부산은 확진자가 1명, 그저께 2명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완치자들도 빠르게 지금 사실은 늘고 있고, 저도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뉴스를 다 찾아보고요. 못하는 영어 구글 돌려가지고 해석도 해보고요. 해보는데 어제 좀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미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표본으로 삼아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신에서는.
그래서 지금 막 발병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표본 삼아서 그것을 좀 우리나라에 협조 요청도 하고요. 그래서 그 유난히 우리 안에서만 지금 너무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산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전수조사하면요,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특별히 신천지 쪽과 관련해서만 90% 된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도 뭐 계속 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이번 주 추이를 봐야겠지만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좀 잠잠해진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 우리 기장 정관은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너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들 편하겠다 그러지만 스트레스가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게 역시 제일 좋습니다. 한 2주간 안 했더니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몇 분이 나오시든 새벽 예배 이렇게 좀 띄엄띄엄 앉으시고 마스크 끼시고 그러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서 한 주간은 차량 운행은 안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한 주간만 좀 안 하고요. 아직도 혹시 몰라서 차량 운행은 다음 주부터 하고, 내일부터는 일단 오실 분들 오셔서 정상적으로 새벽 5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회까지만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는 이번 주까지만 쉬고 다음 주부터는 되도록이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우리 영상으로 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지난주에 우리 소독하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이영규 장로님도 또 월요일 날 저도 교회 나왔지만 오셔서 소독약 따라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교회 전체를 군청에서 나와서 지난번 소독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번 주에 소독을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교회를 전체를 다. 제 방은 막 소독약이 넘쳐나가지고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또 교회 전체를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원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암으로 지금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춘예 권사님 남편 박창집 집사님이 지금 많이 위중하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좋은강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면회가 전혀 안 돼요.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됩니다. 한 명만. 그래서 병원에서는 한 2주 정도 보고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출산한 가정 위해서 우리 이채훈 성도 가정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